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쓰는 어떤 신앙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거룩이라는 단어, 신실, 은혜, 영광, 성화, 이런 단어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별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 때문에 옆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서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가져다 대고선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해야 돼. 자꾸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서 목사인 저는 너무나도 기특해서 가서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저 참 참견도 잘해요. 참 잘 끼어들거든요. 네,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네 무슨 얘기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말이지, 내가 정말 그 순수한 마음에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따지는 거 아니고 너한테 시비 터는 거 아니니까 잘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너 거룩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이 친구가 많이도 생각 안 하지 않았어요. 잠깐 눈을 이렇게 올리더니 아니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이 친구들은 친구들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의 뜻도 모르는데 이 친구들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를 모르는데 이 친구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어쩌다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자기 마음을 다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들에게도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좀 오용하는 것 같네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늘 들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저마다 다 정의들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용하는 종교적인 단어, 신앙 안에서 쓰는 단어, 내가 그 단어를 제대로 알고 쓰는가?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아주 자신 있게 그건 무슨 뜻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그러기에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쓰고 있지? 잘못 사용하고 있나? 좀 삐뚤어지면 에이,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말한 그 말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의 뜻을 하나씩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서 은혜라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하면서 그 뜻을 모호하게 쓰는 그런 단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합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해요? 저는 어떨 때 많이 듣냐면요, 설교 끝나고 저 뒤에 가가지고 성도님들하고 악수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찬양이 오늘처럼 막 뜨겁고 그런 찬양, 음악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뭔가 가슴에 띵 하고 왔을 때 오늘 찬양 은혜로웠지, 이렇게 쓰기도 하죠. 또 어떤 친구에게 물어보니까요, 예기치 못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럭키한 거죠. 그때 이거 은혜로운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회의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뭐 많지는 않지만, 회의 가운데 좀 민감한 주제가 나왔어요. 서로 막 설전이 오갑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서서 좀 우리 회의 좀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쓰는 이 은혜 맞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우리 좀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를 함께 알아보면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를 함께 봅시다. 첫 번째 정의는 이런 겁니다. 기쁨이나 상냥함, 사랑스러움, 혹은 호의나 친절, 자비, 긍휼,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 이런 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다음의 정의를 보면은요,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정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값없는 사랑, 값없는 호의, 이런 걸 보고 은혜라고 한답니다. 이 정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친절을 받았어요. 친절한 것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니면 남들이 베푸는 호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뭔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즉, 은혜라는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호의.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호의.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한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몇 사람은 받아본 것 같고 몇 사람은 글쎄 그게 은혜였나? 그걸 가지고도 은혜라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봅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은혜입니다. 이 두 번째는 특별 은혜예요. 일반 은혜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모든 피조물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것, 이걸 보고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공기 마시잖아요. 이 공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근데 이걸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물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네, 이것도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두 번째는요, 특별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보고 특별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속량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 이걸 보고 특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 정말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감동되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단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감격이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고, 왜 더 이상 우리 안에 마음의 뜨거움이 없는 걸까요? 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은 걸 알면서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지 뭐, 이건 당연한 거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그 은혜 자연스럽게 좀 사그라드는 게 그게 이치 아니겠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상태, 은혜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인, 그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 그 상태는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 왕이 어떤 빚진 자에게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가 빚진 건 얼마였냐면 1만 달란트예요. 이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한 사람이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거예요. 16년이 아니라 160년이 아니라 1600년이 아니라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게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그런 돈이 있을까요? 몇십 조가 그 사람의 손에 있을까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임금에게 가서 제가 그런 돈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그러면은 너네 집 팔고 너네 가족들 팔고 너희 모든 것 팔고 너 감옥에 들어가. 그래서 갚을 때까지도 못 나와. 이렇게 왕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제가 갚을 테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애원하고 애걸복걸하면서 사정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여워서 이 왕이 그가 빚진 모든 것, 16만 년 동안 일해서 갚아야 하는 그런 돈을 다 탕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풀어주었어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풀려나서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리고 바깥에 나갔어요. 근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신의 친구인 거예요. 자신의 동료예요.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게 있지. 얼마였더라? 바로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00일이겠죠.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이 저 그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 그러면 너 감옥에 들어가. 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 버렸던 거예요. 자신이 받은 건 얼마였어요? 자신이 탕감받은 건 얼마였어요? 16만 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고작 100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그 돈을 받으려 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웃긴 사람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1만 달란트를 은혜로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오기 시켰어요. 그리고 끌어안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네가 불쌍해서 정말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네 친구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탕감해 주지 않았냐?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냐?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자신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루에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해 주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30분에 5번 용서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30분에 5번. 숫자적으로 머리가 아프시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70번씩 7번이라는 거 7이라는 건 완전 수잖아요. 모두 다 얼마든지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진정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메마른 상태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은혜가 메말라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예배 때 반응을 하지 않는다. 앞에서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데 박수도 치지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입술도 뻥끗하지 않고 손도 들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상태.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할 만한데 안 한 일이 있을 때 이게 은혜가 떨어진 상태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지시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하나씩 아유 뭐 귀찮고 아유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떠냐면요 기도와 간구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막 이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나 쉬고 싶어 이렇게 뒤로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함과 회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평불만. 뭐 내가 좀 어쨌다고 왜 나한테만 갖고 그래? 이런 반응들이. 조금만 뭐 하면 좀 잘못한 거 너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항 하고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해당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의 감격을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의 감격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은혜가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은혜를 막 주님 앞에 받기 위해서 막 선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성경에 보면 좀 이따가도 읽을 거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은 뭐냐면 대가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촉촉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할 책임은 있는 것이. 여러분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 그리고 신앙서적 읽기 등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은혜가 머물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시험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제가 점검하는 게 있어요. 너 큐티는 잘하고 있니? 너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시험 들고 뭐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가 메말라진 사람들은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걸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그렇게 은혜가 가득 차면은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굳게 세워주신다.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우리 삶에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 그 장애물을 뚫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 삶의 은혜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은요, 우리 안에 은혜가 점점 사라져 버리면은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자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서 있고 자꾸 뒤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배가요, 앞으로 항해하려면 바람과 파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 이 배의 모터가 꺼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메말랐을 때, 은혜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저는 우리 주임제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감격이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막 잔뜩 이렇게 머금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펀지를 꾹 누르면 어떻게 해요? 막 물이 막 쑥 하고 새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꾹 눌렀을 때 은혜, 여러분을 꾹 눌렀을 때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줄줄줄줄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항상 은혜가 충만할까요? 어때요? 제가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저한테 은혜가 안 충만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죄가 나를 뭘로 보고 저러지? 이렇게 반응할 것 같고, 은혜가 항상 충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노리고 질문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이 참 어려워요. 목사라고 해서 항상 은혜가 충만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저의 삶 가운데 은혜가 그러니까 스펀지가 물을 머금은 것처럼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제 삶 가운데 막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막 날 때도 있어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소리죠. 때로는 저도 인간이니까 신경질이 날 때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별거 아닌 것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은혜가 메말랐을 때 하나님은 꼭 저를 붙잡고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장소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근데 술을 그냥 드시고 곱게 집에 오셔서 주무시면 되는데, 꼭 집에 오셔서 뭔가를 부수시고 자녀들을 때리시고 어머니를 때리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가 출타해 계시면 늘 불안했어요. 아버지 오시면 저희 집 방문이 2개였거든요. 이쪽 방문으로 들어오면 뒷문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겨울에는 제가 어디에서 잡았냐면 비닐하우스에서도 잡았어요. 여러분들 보온하려고 그 회색 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천이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거 덮고도 잡았고요. 시골에 가면 논에다가 볏짚단 있잖아요. 이렇게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따뜻하게 자기 위해서는 그 볏짚단을 하나씩 빼서 그 가운데에 들어가면 그렇게 따뜻하다고. 그 빈집에 들어가서 자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게 언제 끝나지? 차라리 아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거짓말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싫고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의 소원이었잖아요. 저의 기도였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는데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남자들,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영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지거든요. 여성들도 그러시나요? 그러실 거예요.
저는 영혼과 같은 그런 존재였나 봐요. 그런데 세상에 영혼이 없어진 나의 모든,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고 힘들게 하셨지만은 그 모든 방패막이가 사라져버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때부터 저는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한순간도 발 펴고 자본 적이 없어요. 악몽 때문에 깨어나고 가위 눌리고 울다가 깨고 학교에 가도 매일 우울하고 고개 숙이고 있고 제 삶 가운데에 소망이란 단 하나도 없었어요. 행복한 미래, 남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 그건 저에게 사치였어요. 너무나도 치열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에 집 안에 변기가 있는 그런 집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거 말고 안에 있는 거. 그렇게 공용 말고 우리 집 변기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본 게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런 저의 그런 어려운 삶 속에 매일매일 우울하고 지치고 고독하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슬프지? 너 아빠 없어서 어렵지? 너 아빠 없어서 너무나도 힘겹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거든요. 교회는 가끔 나가기는 했는데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설교 시간, 그러니까 찬양 시간부터 설교 시간 3번 정도 고개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축도가 끝날 때, 주기도문이 끝나기도 전에 튀어나가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문제아였어요. 그랬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였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저의 삶이 완전히 180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제 삶 가운데에 꿈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도 없었는데 꿈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처럼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면 안 될까요? 이런 소망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삶이 그렇게 풀리기 시작하고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너무나도 행복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도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바스락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순간으로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막 저는 회복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가 자꾸 떨어져서 바스락거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스펀지처럼 누르면 정말 은혜가 정말 철철 넘치는 그런 상태로 늘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 주임대교회 청년들이 무엇이 은혜인지 올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잠깐 어렵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영어에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나요? G로 시작되는 단어 말고요. P로 시작되는 단어? 맞아요. present라고 하죠. 근데 이 presen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영어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선물은 현재다. 현재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즌 우리가 마음껏 뭔가를 하지 못해요. 마음껏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마음껏 서로 부둥켜 안고 갈 수 없고 마음껏 손잡고 어디 나들이 갈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진짜 답답해요.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슬퍼요. 여러분들 막 정말 세그룹 모임 하십시오. 만나서 하십시오. 막 그렇게 다 풀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 코로나 시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